제가 거리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전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평생 동안 나를 사랑했다는 그 한마디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에 크게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얼마나 그것이 은혜고 얼마나 그것이 큰 감동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면요.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지만 내 옆에 있는 분도 다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 공감하십니까? 근데 이 말에는 전제가 있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 가족만 사랑하신다는 말에는 불편함이 없이 받아들입니다. 근데 내가 싫어하거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요나의 마음을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 한켠에는 미워하는 사람,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야 돼. 하나님은 저 사람은 심판하셔야 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의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바꿔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요나의 마음이고 때로는 우리도 그런 요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나서가 4장까지 아주 짧은 장이지만 근데 사실 오늘 이 요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요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은 원수에게도 가라고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요나 이야기를 불순종하는 이야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요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알고 있나요? 여러분 사실 부모님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이 같으면 좋은데 때때로 부모님의 마음을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장면입니다. 이 아수르는 단순히 힘이 센 나라가 아니라 매우 폭력적인 나라입니다. 그들이 정복한 나라들을 어떻게 학대했는지 바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아수르의 나라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중심 도시, 바로 수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느웨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느웨는 어떤 도시였냐면 그들은 단순히 외국 도시가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었고요. 동시에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연적으로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 원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악한 나라는 하나님의 반드시 벌 줘야 되고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이 요나 선지자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죠. 오늘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향해 외쳐라. 그들의 죄가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니느웨에 가서 요나에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요나에게 있어서 이것은 단순한 사명이 아닙니다. 오늘 이 요나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요, 그의 생각과 그의 정의감 전체를 뒤흔드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런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그들의 죄를 해결케 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라. 바로 오늘 이런 의미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 니느웨 도시로 가서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이미 요나 선지자는 자신의 마음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우리 정연이하고 수연이 여러분들 마음 같으면 어떤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까?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전하라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요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로 가라고 복음을 전했지만 이미 요나의 마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냐면 나는 갈 수 있다가 아니고 나는 갈 수 없다는 마음으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도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도망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망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요나는 알고 있었던 거죠. 자신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그들이 죄를 회개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순종이 아니라 도망을 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요나는 바로 여호와를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단순히 요나의 이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선택을 지금 요나가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길을 지금 요나가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왜 요나는 굳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굳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 우리가 요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사실 요나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요나의 정의감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마음에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 하나님도 악한 사람을 벌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이런 정의감이 항상 요나의 마음에 가득 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의 차이입니다. 근데 사실 이 요나의 마음은 누구를 대변해 줄까요? 요나의 마음은 누구를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는 흔히 요나를 보면서 요나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마음은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는요. 어떻게 사람들을 나누냐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나눕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편과 남의 편을 나눌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도 되는 사람 또한 그렇지 않은 사람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용서할 수 있는 사람과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우리는 가끔씩 나눌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으로 선을 긋습니다. 저 사람만큼은 안 돼.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선을 긋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 마음속으로 그어놓은 선을 뛰어넘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회개케 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바로 너가 담당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요나는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배를 타고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가 도망치는 장면을 보면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쓰는데요.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하여 바로 다시스로 도망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왜 그 재밌는 장면이냐면 여러분 사실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피해서 어떻게 보면 두려워서 숨은 거죠. 근데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는다고 할지라도
도망친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칠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칠 수 있는 것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리 전도를 해보면요, 가끔씩 놀라운 장면을 보는데 딱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만 던졌는데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신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그 복음 한마디를 듣고 자신의 모든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인 거 보면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나는 비록 그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려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칠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시죠. 근데 사실 그 폭풍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요나를 향한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이 요나를 끊임없이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풍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오늘 요나는 결국에 바로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나를 심판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결국에 오늘 요나가 바다에 빠뜨려졌다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바다에 빠뜨려졌는데, 왜 그것이 고난이 아니고 벌이 아니고 왜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 그 사실은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를 떠나셨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죠. 근데 사실 그 고난 속에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때서야만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때로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건강할 때는 그걸 잘 모릅니다. 아픔을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아파 보면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고, 또 아파 보면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 또 나를 사랑하는 형제들, 특별히 나를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처절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요나가 바다에 빠뜨려졌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코 요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보는 것이요, 하나님은 도망치는 사람도 다시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가다가 결국에 바다에 빠뜨려지죠. 그리고 큰 물고기에 삼켜집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단순한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요나의 가장 깊은 바닥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끔씩 생각해 보지만, 여러분,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살아날 수 있다고요? 나는 그런 사람 못 봤는데. 예. 여러분, 물고기 속에 들어가면요, 물고기 밥이 되면 우리는 두 번 다시 살아날 소망을 우리가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큰 물고기 속에 요나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요나의 인생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완전히 큰 절망 가운데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인생의 가장 큰 밑바닥에 이 요나가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요나가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회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다시 살리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진실한 기도는 언제 나올까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근데 저는 기도도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의 기도가 있고 정말로 간절한 기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평상시에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요나처럼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어야만,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어떻게 보면 바라봐 주지 못할 때, 정말 그때서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고난 가운데, 그런 절망 가운데서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요나가 바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행했던 그 모든 죄들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방편 중에 바로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믿는 성도들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요나의 기도가 왜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어떤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말도 잘 듣고 또 나를 좋아하고 내 편이 되는 사람들에게 내가 도와주고 또 물건을 나눠줄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지금 완벽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실수가 많고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불순종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연약한 불완전한 자의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런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보면 거룩한 모습,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나갈 때 정말 믿음이 좋은 모습,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진실한 모습, 나의 중심을 다하여 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나도 거룩해 보였던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죄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요나의 기도는요, 완벽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실수가 많고 여전히 허물이 많은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날마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요, 중심을 다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요나는요, 결국에 이런 진실한 기도를 들은 후에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대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후에 바로 니느웨로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이 요나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이제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나서 3장 5절과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에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니느웨의 왕도 그 소식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입던 옷을 벗고 거친 뱃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잿더미 위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니느웨는요, 너무나도 큰 도시여서 사흘을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부지런히 다닐 정도로 사흘을 걸어 다녀야만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사실 요나는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흘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도성길에 하루길 정도 대충 걸어가면서 이 니느웨의 죄를 바로 지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보통 사람들은요, 죄를 싫어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 죄를 지적할 때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악독한 나라, 니느웨의 왕도 또 백성도 심지어는 그 동물들조차도 먹지 아니하고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바로 그 해결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 가보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끔씩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전도라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전도자들의 마음에도 어느 순간 선입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의 얼굴이 너무나도 밝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복음을 잘 받아들일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얼굴이 너무나도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해봤자 복음을 안 들을 거야. 그런 생각으로 요나의 마음처럼 어떻게 보면 그냥 대충대충 그 굳은 사람에게는 그냥 대충대충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요, 오히려 복음을 전할 때 누가 과연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가? 얼굴이 너무나도 평화롭고 얼굴이 너무 좋은 사람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오히려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그 한마디를 듣고 예수를 믿고 눈물을 흘리고 영적 기도를 받는 그런 현장을 우리는 가끔씩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니느웨의 도성, 이 아수르는요, 정말 하나님을 싫어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도시입니다. 근데 오늘 요나가 전한 그 복음 한마디에 왕부터 모든 신하까지, 모든 사람들까지, 심지어 동무들까지 금식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심판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를 가져다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고난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좁은 마음을 깨뜨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요나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요나만의 마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고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사랑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도 사랑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랑이 아니라 벌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로 요나의 지금 마음입니다. 우리도 또한 그런 마음을 동일하게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나는 처음부터 지금 니느웨 도성까지 왔을 때도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그는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가 왜 니느웨를 가기 싫어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요,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하죠. 요나가 여호와께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내가 급히 다시스로 도망쳤던 것도 그런 까닭이었습니다. 나는 주께서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기보다 용서해 주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는가? 바로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나라를 갈지라도 니느웨만큼은 안 가겠다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몸부림쳤던 것이 요나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니느웨 도성 밖으로 나가 앉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보았지만요, 이 이야기는 마지막 장면은 이 영상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요나가 복음을 전하고 과연 이 결과가, 이 일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니느웨 백성을 심판하실 것인가? 아니면 구원하실 것인가? 오늘 이 요나는 니느웨 도성 밖으로 나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가 이 요나가 니느웨를 바라봤을 때 지금 이 지역에는 너무나도 덥고 너무나도 뜨거운 태양이 지금 내리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박농쿨을 준비해서 이 요나를 시원하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나는
이 요나는 박농크 하나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기뻐했고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 다음 날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보내시고 뜨거운 햇빛을 보내셔서 이 요나의 머리를 가려졌던 이 박넝클이 사라지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요나의 고백이 뭡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나의 고백은요, 정말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진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나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에는 무관심하지만 작은 식물 안에는 크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말씀에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 일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가진 세상 것이 하나 사라지면 모든 것이 마치 다 사라진 것처럼 우리가 아우성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 박농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때 요나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요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지금 무대뽀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무대뽀로 바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은 인애와 자비와 은혜가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비록 이런 불평하는 이 요나의 고백에도 하나님은 이 요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오늘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릴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이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말씀이 결론으로 다가오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11절을 보면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느냐.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요나서는 마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후로 요나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니느웨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요나서가 결론이 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요나서의 결론은 과연 어디에서 결론이 날까요? 여러분, 이 요나서의 결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결론이 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는 자기가 미워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당연히 구원이 아니라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요나의 마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바로 박농쿨 하나로 하나님이 이 니느웨에도 얼마나 사랑하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 그 실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바로 니느웨를 위해서 죽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신 분입니다. 요나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위하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요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아끼신다는 말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나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우리는 요나의 자리를 건너뛰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용서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사랑받은 사람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의 결론은 바로 이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